안녕하십니까. 불교 공유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성천문화원 오도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천문화원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은 그 말 그대로 거룩할 성 샘천, 하늘의 샘물이란 뜻도 되고 역사의 사랑방도 되고 이 어려운 이 시기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안식하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심리 치유 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성천입니다. 네, 뭐 짧은 소개지만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이었죠. 성천 자유날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참 굉장히 이게 뜻이 깊은 의미인데요.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여러 어떤 단체나 종교도 쓰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그 말은 무한 영역, 그러니까 의식과 형상과 형체를 이루는 그 모든 중심의 영역, 무한 힘을 자유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속성이 진선미애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자유에 속하는 말인데, 자유에는 평화와 안식, 위로 수많은 말을 파생하고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민족이 그리고 인류가 이 자유가 다른 말로 인간의 본성이 무너지면서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이 자유가 고갈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의 날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다짐이죠. 좀 근시안적으로는 우리가 일본 36년 압제 아래서 6.25의 충격에서 그때 지어진 우리의 삶을 통한 기운들이 나쁜 쪽으로 집단적 무의식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 위정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일제히 탄압했던 그 문화, 상대의 자유를 주기보다 상대의 영역을 뺏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가 70년이 했지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해방이 되지 않는 자유의 일은, 또 심하게 말하면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의식에서부터 진정한 해탈하는 자기 선언을, 그리고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기를 선언하는 그런 날을 자유의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성천 자유날인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의 해탈과 비슷한 얘기죠. 네. 역사의 윤회에서 해탈하듯이 그 해탈이라는 게 자유에 이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걸림없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이는 세상, 이 세계 세상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즉시 곧 세계 공이 될 텐데, 영원이 될 텐데, 이 과정이 너무 많이 이렇게 삶에 매여서 놓지 못하는 거, 하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누려야 될 그 진선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우리 공동체가 자유의 날을 선언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자기 선언이죠. 네. 뭐 짧게 또 말씀드리면 하심을 선언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또 대한민국 백성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글을 한번 썼었어요. 제가 이 앞에 서로를 나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에게 썼는데, 좀 당신을 만나서 이 민족의 정체성 회복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정체성 회복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다. 원래 왜 대한민국이 원래 큰 대자를 쓰잖아요. 한나라 한에 백성민의 이제 나라 국자를 쓰는데, 요약해 말하면 백성이 통치하는 나라죠. 불교에도 반야신경에 첫 번째 마하반야잖아요. 그래서 큰 지혜와 크고 넓다는 이 한나라 한이, 대한이, 우리가 원래 그 한의 사상,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만은이 아니고 그 한이란 말이 무한이란 뜻인데, 북다, 넓다, 크다, 웅장하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바로 이 한의 사상의 집약결정체, 그러한 그 한의 사상이 기운으로 중심이 된 이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백이민족으로서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윗어른을 공경하고, 예, 타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좋은 것이 있었을 때 수학적 계산이 없이 가감히 나누어 형제를 가시하는, 이것이 원래의 이 민족의 토대의 정체성이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지 중요한 말인데, 이 무한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이끌 때 실제적으로 중심이 바로 백성민이요. 네. 내가 다스리는 난 내가 다스리는. 예. 예, 또 물론 의회민주주의의 그 백성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정자들은 좀 국민에게 백성에게 섬김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나는 위정자의 하늘이 나는 국민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이 이런 아주 고유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이 정체성이 전 세계 지도에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심장처, 사람 몸으로 말하는 심장처럼 중앙에 있잖아요. 이 민족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살아갈 때에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이끌거나 리드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게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로 대치 상태에 있고 여야 싸우고 서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너진 정체성으로 계속 역사가 더 진행된다면 굉장히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거나 강대국의 속국이 돼요. 근데 강대국을 속국해도 그 강대국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심장이 잘 뛰어야 독립경화가 걸리고 주변의 경제나 정치나 사상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도 지리학적으로도 여러 각도로 아주 그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 이 서로가 협력해 살려고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이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게 그 강대국들이 그 전에 뭐 소련과 미국이 사이가 좋았잖아요. 좋다가 냉전으로 가면서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졌잖아요. 선이 그어진 다음에 서로가 이제 양쪽의 열매를 따먹는, 우리는 참 민족의 비극되고 비참한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이잖아요. 뭐 고조선부터 뭐 거의 만년 역사인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70년 동안 허리가 부러져 있어요. 이런 역사적 원리를 인간론으로 돌아오면 허리가 부러지면 무슨 힘을 쓰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울이 정상 순환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38선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두 분이 왔다 갔는데, 38선 근처에 그 미생물이나 동식물이 가만히 두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 기운이 통하지 않아서 독풀이 나고 미생물이 죽어가는 이 비참한, 또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또 얼마나 좀 북한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우리는 또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살률도 많고 이 경제적 부가 일어났지만 바른적인 정신 토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방종에 쓰는 아주 또 이 비참해지네. 이게 뭡니까? 전 세계 자살 1위가 한국이에요. 아주 나쁜 이런 것들이 정체성 회복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좀 민족의 정체성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나 큰 그 일제 압박의 충격으로 인해서 또 지배 아래서 또 6.25 충격에서 그때 만들어진 기운이 지금 이 시대에 호흡하는 우리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줘서 우리는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좀처럼 역사적으로 해방이 됐는데도 우리 정신적으로 해방이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는 각도로 이 대한민국은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심리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AD 135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디토스 장군과 또 로마 정치권에서 그 유대인이 한 명도 없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흩어진 그들이 살았던 게 디아스포라인데,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2000년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600만 명이 죽기도 하고 가스실에서, 뭐 그 당시에 로마 정책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서 죽이도 무죄였거든요. 이런 충격 속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가장 그 이스라엘이 먼저 한 일이 독일과 미국 여러 또 서방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로 한 것이 국가적 심리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관광적으로 그 자그마한 강원도 땅만한 그 유대인들이 한 900만 명 사는데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정말 6.25 창국도 끝났고 이게 우리가 해방도 됐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서 정신 세계에서 완전히 이제 해탈하고 해방하는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체성 회복이 필요한데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전 국가 차원에서 심리 치유가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해철 스님도 공유시하면서 이제 현실에 닥친 많은 의식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참 선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확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각자 다 심리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의 영역을 받고 내가 살라고 군림하려고 이런 의식들이 그건 다 촌스러운 거고 바보스러운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참 사람은 상대의 생명과 영역을 지켜주고 함께 공유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치유 장소가 성천문화원이다. 네. 서대의 말의 것처럼 거룩할 성 샘천이니까 하늘의 샘물이잖아요. 우리가 다 뭐 하늘과 땅 다 연관해서 사는데 그래서 그런 심리 치유 장소로 제가 분전 한 1000점 정도를 손으로 만들었고요. 중국 도자기는 세계 어디나도 통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도자기 몇백 점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하고 여러 각도로 근래에는 김산호 씨라고 이제 그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일을 한 분이고 중국에도 개방될 때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서부터 이제 시장 경제를 그 처음에 그 중국 들어가서 한 분이 바로 김산호 씨인데 그분이 그린 거 다 가져왔어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역사적 자료도 상당히 좋은 고조선 왕들을 그린 거예요. 예. 자, 설명이 좀 길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집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할 텐데요. 이제 영성학 박사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영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영성은 그냥 뭐 철학으로 얘기하면 만물을 순수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불교도 정견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곡하지 않고 위선으로 보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이렇게 사물을 순수 있는 그대로 보면 그건 영이에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불교로 말하면 공이거든요. 모든 색과 형체와 형상을 역으로 돌리면 존재 근원을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종교에서는 영이라고 하는데 그 알 수 없는 시작부터 끝없이 시작하고 일어나는 실령영 그러니까 공 즉시 색이잖아요. 그 영의 그 성이 그 영의 역할이 지금 내 심장에서 일어나는 것 동시성으로 그걸 영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심의 날생을 쓰는데 영혼의 온통 의식이 영혼의 의식이 내 몸에서 동시성으로 지금 일어난다. 영성 일어난 걸 사용하는 것은 철학. 그러니까 그 학문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된 걸 법등명을 이제 로고스라 그래 기록된 걸. 근데 이제 지금 막 몸에서 일어나서 막바로 말하는 걸 자등명이라고 하고 레마라고 레마. 그래 이제 그 원래 사람은 의식이 그 기가 영이 공이 그리고 원자가 집약한 그 완성된 열매가 마음이고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는 영은 공은 쉬지 않고 일하는데 마음은 쉬지 않고 의식이 뜻이 일어나는데 그 뜻을 그 힘없이 일어나는 뜻을 영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죠. 근데 영성은 식물이라 비해서 어디든 다 있는 거죠. 영의 성 관계되어서 띈다. 어떤 색도 공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영성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사물에는 불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역시 당연히요. 그거 없으면 해체되죠. 그렇습니다. 불심이 불성이 없으면 그 형상이 해체가 되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 유지가 되고. 그 알고 보면요, 이게 기독교 불교도 알고 보면 똑같은 건데 말을 달리 해가지고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 정말 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님하고 저하고도 융합이 잘 돼요. 명쾌합니다. 융합이 잘 됩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릴 텐데요. 예. 이 시대와 역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시대가 상당히 나는 좀 불길하다고 느껴져요. 이제 우리가 동의보감의 서론이 전체학이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면서 땅의 기운을 만들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고 역사에도 사계절이 있고 하루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명리에서 이제 20대를 본춘차를 써서 이제 청춘이라고 하고 결혼하고 이제 좀 흥하면서 자라나면서 좀 왕성해지는 시간을 이제 여름의 계절로 보고 이제 5, 60대가 되어서 이제 접어들면 이제 무엇인가 가을의 계절을 접어드니까 무엇인가 그 내 정신에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상이 있는 것이 이제 가을의 계절이고 겨울은 깊이 이제 열반으로 영선으로 뿌리 내리는 계절인데 근데 이 별의 움직임이 땅의 계절을 만들며 그 기운과 연관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기운과 다 연관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명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는 미신이 아니고 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기운으로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 그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는 운명대로 산다 빠져나갈 수 없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운명을 내가 알아야 되면 명리를 알아야 되면 나는 운명대로 살지 않고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오직 뭐 나무는 자라나지만 식물은 자라나지만 동물은 느끼지만 선택을 못 하거든요. 오직 신도 알 수 없는 선택, 지금 결정, 자유의지는 사람에게만 있으니까 나는 그 운명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이민족도 치료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 역사의 운명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데 역사에도 깊은 이거는 제 이제 양심의 자유로 이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역사도 깊은 늦가을에 접어들었다. 가을에 늦가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나요? 이런 시기에는 너무 많이 개발이나 창조 같은 건 하지 말고 있는 걸 잘 정리하고 알곡을 추스려서 창고에 들인 게 중요하다. 그런 시기를 맞이해서 지금 역사에 코로나로 많이 신음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좀 강대국이 내 마음 같아서는 백신을 개발했으면 막 그냥 무조건 주겠는데 그것도 무슨 뭐 정치적 의미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참 못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의식들이 일어나는 거 절대 사람의 마음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몹쓸 기분을 내서 하는데 원래는 사람 마음이 생명곡간으로서 자유와 의지가 생명바람 또는 호연지기 빛을 지어내야 되는데 어둠을 지어내니까 자꾸만 이렇게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뭐 그게 자연으로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뭐 자연도 사람과 다 상관이 있죠. 저는 모든 만물의 중심 핵을 공으로 색으로 영으로 형상으로 보는데 저는 나는 신을 솔직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을 대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신은 영과 공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신을. 근데 영과 공의 집약 결정체가 사람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난 사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결정자를 가진 결정을 가진 사람, 이 종교에서는 이제 킹덤 오브 갓, 이제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의식을 높은 의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뒤틀린 것 같아요. 뒤틀려서 그 선한 기운을 내야 될 사람 마음에 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 상당히 불길하다. 그래서 좀 이제라도 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심리 치유와 또 여기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문화원에 뭘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어서 역사의 사랑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찾고 치유되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촌이 땅 사면 춤을 추고요. 나 외에 모두가 잘 됐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는 이 본성이 뭐 도자기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 다 이게 미미하지만 다 의식이 있거든요. 의식이. 근데 나 외의 모든 의식이 나와 같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의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삽니다. 네,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벌써 정리할 시간인데요. 예. 성천문화원에 와서 이제 원장님을 뵈면 예. 얼굴만 봐도 그냥 행복해집니다. 나는 스님만 보면 행복한데. 비결이 있으신지. 저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걸 대단히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내 보이고 들리는 거로 인해서 뭐 또 다른 또 철학을 말하면 권력이나 돈, 여자 그게 자연스러운 몰라도 그런 걸 가지려는 마음을 만약에
이게 뭐 돈도 권력도 오면 나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자꾸 누굴 줘버려요. 그래서 소유 의식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소유하지 않아도 소유하면 오히려 더 부족해요. 소유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소유라는 개념이 없을무가 아니고 무한무라고 생각하는데 뭐 거지가 무소유가 아니고 모든 걸 가졌으나 거기에 전혀 매이지 않는 거, 개인 사유하지 소유하지 않는 거, 나는 이걸 무소유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태계이양이 그렇게 높은 학문을 가진데도 정칠학이나 도를 해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깊은 학문을 한 것은 나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 태계이양의 사단이 있잖아요. 측의심, 시비심, 수호지심. 예, 그런 그 마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학문한다는 거예요. 또 율곡이 이는 그렇게 성숙된 그것을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 정치에 참여해서 이걸 순환시키는 그 두 분의 사상은 사실은 합치면 하나지요. 우리가 뭘 깊은 깨달음을 가졌으면 깨달음 안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행심반야 바람일다 해야지. 예, 행심반야 바람. 자, 원장님 성천문화원 자랑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성천문화원 구성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성천은 이게 50명이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인격과 자유가 독립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큰 잣대로 이렇게 하나로 융합되어 같은 밥을 먹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기 개인 사유가 없어요. 물론 저도 없어요. 저도 이제 계산상으로 1,000억 이상 내놨는 것 같아요. 1,000억 이상. 그리고 여기 이제 기물들도 3개 건주어서 아주 마른 값이 나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앞으로 이제 주비에서리가 또 팔리잖아요. 팔리면 우리 먹을 만큼만 먹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가감이 쓸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나는 지금 종교가 없는데 그 전에 기독교인데 지금은 종교가 없어요. 내 스스로 선언하고 자유인이 됐는데 좀 종교인이도 좀 형제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누구든지 선한 마음으로 와서 먹고 자도 내가 눈치 주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예. 자, 성천에 오시면 누구나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선언하셨는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예. 인사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바로 부처님의 옷깃 같은 불고 경유스 우리 해철 스님, 내가 많이 존경하는 분이고요. 이분을 보면 그냥 그 나빴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안식과 평화가 와요. 참 이렇게 반야신경도 얼마나 선하게 잘하시는지. 제가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이거 봉축사 했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장소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선하고. 성천은 선을 사랑하는 참선함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집이고 방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이 아름다움, 이 선함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가 보시고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감성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성이 높아지면요, 그 세포도 강해지고 병도 치료되고 아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하셔서 마음껏 행복하시고 치유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성천문화원 성천 오도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